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것인데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저는 사랑의 균형이 균열이 가는 것이 아닐까. 그냥 따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데 자기가 주도를 하려고 하면 사랑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가기를 원할 때 먼저 가는 거고, 내가 뒤를 따라가기 원할 때 뒤에 따라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말입니다.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에는요, 늘 주도권 다툼이 있어요. 헤게모니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헤게모니라고 하는 말이 바로 주도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나 보니까 헬라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이니까 신약 성경에도 혹시 이 헤게모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역시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이 헤게모니라고 하는 주도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이 헤게모니예요. 헤게몬. 총독은 왕이 아니잖아요. 총독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통치권과 지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주도권은 총독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로마는요, 지배한 나라들에게 그들의 나라의 왕을 세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왕을 분봉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분봉왕을 세워놓고 그리고 로마에서 총독을 그 나라로 파견을 하는 거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왕은 이 총독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헤롯 왕이 자기에게 2번씩이나 결제를 해달라고 백성들이 데려왔지만 자기가 결제를 못해요. 사형온도를 내리는 것이 왕의 권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에게로 보내잖아요. 빌라도가 2번째 예수님을 돌려받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손을 씻고 내 책임 아니야. 그리고는 사형온도를 했습니다. 결국 사형온도의 역할이 빌라도에게 있었고, 빌라도가 헤게몬이고 그 당시 모든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의 그 주도권은 바로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살고 계십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좀 나타내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주도권을 잘 가지면 유익하지만 잘못 가지면 큰 혼란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주도권을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올바른 주도권이 뭘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가진 주도권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죠. 그런데 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만약 사용한다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데 나에게 가장 편리한 쪽으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만약 결정을 내린다면 그 주도권은 아주 나쁜 주도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모임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이런저런 실수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공동체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2명의 인물이 있다면 아마 베드로와 바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대의 초대교회의 부흥을,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사실 사도 바울이 쓴 저작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짧은 거 2개밖에 안 썼으니까 바울이 더 많이 일하고 바울이 더 훌륭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바울과 베드로가 얼마든지 서로 충돌할 수 있고 초대교회에 대한 주도권의 헤게모니의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요 단 한 번도 베드로와 바울이 충돌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바울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열심히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주로 해외 선교에 유대가 아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서로 충돌할 이유도 없고 충돌할 상황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되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이어서 2차 전도 여행, 이어서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갔다가 1차 투옥되었지만 풀려납니다. 풀려난 뒤에도 로마가 선교를 금지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의 모든 속국들이 다 그냥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감옥에 투옥되고 그렇게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늘 교회를 지켰던 인물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서로에 대하여 아주 존중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2장 7절에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긴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막 교회를 지키고 또 뭐 소위 인간적인 명성도 뭐 왜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막 돌아다니면서 뭐 어디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로마의 그 핍박을 받으며 복음 증거하는 것과 베드로가 할례 받은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쉽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쉬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똑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들에게 이같이 쓰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이 바울이 쓴 많은 편지를 본 거예요. 보니까 너무 주옥 같은 복음이 담겨 있는 거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도 바울이 쓴 글을 읽지 않았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냐. 이렇게 바울을 칭찬하고 높여주었던 베드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은 바울대로 이방 선교회 주도권을 가지게 됐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초대교회에 대한 교회를 지키는 일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주도권 다툼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피로하게 합니다. 뭐 솔직한 고백이지만 우리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다른 지방으로 가신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안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사님, 잘 지내시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지금 눈치를 살피고 있는 중이야. 어떤 라인에 서야 내 목회가 편할지 눈치를 살피고 있는 중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만약 어느 줄 서지?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출세하지?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전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 그런 주도권에 그런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혼란에 빠지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주도권에 대한 큰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도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그 주도권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명절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는 거예요. 늘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그 예수님, 가족들과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이때는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채근을 하는 거죠. 아, 예수님, 좀 뭐 이렇게 앞서가시려면, 자신을 드러내시려면 사람 많은 곳에 가셔야죠. 지금 이 시점에 사람 제일 많은 곳 예루살렘인데 왜 예루살렘에 안 가십니까? 그렇게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형제들의 이야기도요, 어떻게 보면 당신 지금 이 갈릴리에서 꽤 잘 나간다. 갈릴리에서 꽤 유명하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있어서 되겠냐? 갈릴리에서만 주도권을 가지지 말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도 주도권을 좀 가져와라.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유대 땅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이,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은 내가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형제들과 제자들이, 가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지만 결국 예수님도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안 가실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늘 명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규례가 있어요. 결례라고 하죠. 그때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어떤 규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함께 다닐 때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갈릴리에서 한 팀이 왔어요 이러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지켰던 자들이 돌격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리가 함께 모여오면 오히려 그들도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먼저 가셨다고 그 명절의 주도권을 가지는 거냐? 예수님께서 좀 늦게 가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리신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뒤에 가는 것이 여러분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갔던 사람들은 거기서 힘을 다 빼버릴 수 있어요. 정말로 힘을 내야 할 때 힘을 못 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갈릴리 형제들의 안전을 도모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고 하셨던 거죠. 그렇게 늦게 가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결례를 예수님께서 무시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속도 조절이 저는 진정한 주도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라톤을 할 때 국제 경기에서는, 중요한 경기에서는 이 사람이 이번에 1등 할 수 있겠다 그러면요, 그 팀에서 이 마라톤 페이스메이커들을 함께 뛰게 합니다. 2019년도인가요? 최초로 2시간 안으로 기록을 낸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수를 위해서 그 팀에서 총 41명의 페이스메이커를 붙였어요. 구간마다 페이스메이커를 붙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2시간 안쪽, 1시간 59분 몇 초인가요? 그렇게 골이 난 선수가 있습니다. 다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인 거예요. 이 페이스메이커는 자기가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어떤 역할로 이 사람의 승리를 이끌어야 할지 딱 주어진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앞서갑니다. 앞서가는 이유는요, 그 사람에게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속도를 늦춰요. 당신의 페이스가 지금 과하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페이스메이커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연습했는데 오늘은 분명히 자기가 1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가 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을 그냥 딱 내려버리고 내가 그냥 1등 해버리지. 그리고 달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1명의 페이스메이커가 다 무너져요. 분명히 1등 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선수의 페이스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페이스메이커가 컨디션이 좋다고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한다는 겁니다. 이 페이스메이커가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 감당하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중간에서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역할 때문에
이 선수가 1등으로 들어갔다면 여러분 그 마라톤의 주도권, 그 부분에서의 한 부분에서의 주도권은 그 페이스메이커가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천천히 가시는 예수님, 다른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좀 내려놓으시는 이러한 모습.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명절의 기쁨에 대하여 주도권을 잃어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명절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모여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그 가운데 분명히 예수가 있을 거니까 예수를 우리가 붙잡으면 된다. 아주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오리라고 생각했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갈 수 있을 거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막상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야, 너 예수 못 봤냐? 분명히 왔을 텐데 너 예수랑 같은 동네 살지 않냐? 같이 안 왔냐? 어떻게 됐냐? 막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자기들에게 굉장한 혼란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명절 예루살렘에서는 뭘 해야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날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명절이 있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복을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기세등등하게 모여 있으면 그게 그 명절에, 그 예루살렘의 주도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주도권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핵심에서 벗어납니다.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 명절의 예식을 잊어버리고 폭력과 죽임을 꾀했던 이런 이들, 여러분, 이게 과연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도권을 잡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을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찾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화두가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이제 들려지기 시작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분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일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인자함을 봤을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보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위대한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좋은 분이다 라고 고백한 거죠.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단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내 몸의 고단함을 위로해 주셔서 깨끗이 씻김을 받는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온갖 혼란함과 내 안에 아주 복잡함과 또 때로는 내 안에 온갖 죄악들이 얽히고 설켜서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내 영혼이 공고할 때에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아성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절대로 깨뜨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이 자기의 삶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삶은 내 것이야.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로부터 빼앗아가려고 하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도권을 자기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 결과는 멸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드러내놓고 사람들이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드러내놓고 말했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우리가 이번에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해. 그랬을 때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좋은 분인데 왜?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들을 두려워했던 건 인간적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확신은 있고 신념은 있지만 유대인이 두려웠던 거죠. 거기 모인 대부분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은 갈릴리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고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했으니까 갈릴리 주변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 좋은 분이야 라고 했지만 드러내놓고는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의 우화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임금님이 벌거벗고 나왔을 때 이 임금님이 입은 옷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군중들은 아무도 자기가 나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야,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그 아이의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행군에서 그 행사에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잊지도 않은 옷을 입고 벌거벗고 걸어가는 임금님인가요? 나는 나쁜 사람 아니야, 임금님 정말 멋진 옷을 입으셨네요 했던 고관들이나 군중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그 모든 행사, 그 모든 사람들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깨닫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도권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선자로서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웃 종교 스테이에 초청합니다 이런 광고를 봤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종교 대통합,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종교들끼리 서로 대화하자 이런 단체에서 만든 행사예요. 자기가 믿는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기관을 방문해서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좀 배워보고 좀 넓은 마음으로 아량으로 품어보자, 뭐 이런 행사예요. 정말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 뭐 이러면서 좀 성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댓글에 댓글이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아십니까? 딱 보니까 기독교인인데, 그러니까 당신 교회들이 지금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아량이 없고 그렇게 독선적이고 개독이다, 개독.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지금 이렇게 폄훼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혐오를 받고 있습니다. 이웃 종교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사원에 가서 거기 가서 그 지도자 앞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절간에 들어가서 그 승려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거기 가서 2, 3일씩 지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또 그들을 향해서 과격하게 막 욕하고 싸우자고 덤벼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삶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함께 여행을 갔어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베트남으로 이제 여행사를 끼고 여행을 가다 보면 의무적으로 쇼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쇼핑을 하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몸에 좋다는 것을 파는데 이게 한 2, 30만 원만 해도 웬만하면 사잖아요. 그걸 안 사면 가이드에 얼굴이 막 찌푸러지니까. 그런데요, 이게 상품이 하나에 100만 원짜리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그냥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이게 여행을 앞으로 망치게 생긴 거죠. 그런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의사 선생님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그 상품을 파는 분과 아주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는 거죠. 그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도 그 약을 그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분이 대답을 아주 잘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같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이라 돈이 많아서 그런 거는 뭐 수도 있겠지만 물건을 샀어요. 그 물건을 뭐 한 2개나 3개인가 이렇게 샀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좋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 돈 주고 사는데 정말 좋은가 보다. 그리고는 좀 무리가 가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 비싼 건강식품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이드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했어요. 그 이후에 여행이 아주 행복했다는 그 목사님들의 얘기 들었습니다. 혼란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이 주도권이 과연 뭘까? 사람들의 마음에 신뢰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편안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때로는 좀 천천히 가도 돼요. 천천히 가면 힘들죠. 천천히 가면 좀 막 조바심이 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복음을 진인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강력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